24년 고난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들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사실 20여 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붙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말만 특별하지 특별한 것은 없었지요. 그 뒤로는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주 안에서는 매일이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제일 상류 다리인 강동대교, 그 위에 팔당은 하남에 속하니까 좌우지간 강동대교로부터 제일 하류인 김포대교 여기까지 사실 약 한 30개의 다리가 대교가 아닌 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슨 대교 다 대교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죠. 서울에는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도로도 전부 다 대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고, 행정하는 관청에서는 큰 대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전부 일상이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을 해도 이미 모두가 다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무슨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할 필요는 결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 몸에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제 장롱을 옮기다가 그 위에 둔 제가 프린트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옮기다 보니까 뭔가 머리에 팍 하고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얼굴을 스치고 내려갔는데요, 떨어졌는데 얼굴을 강타했지, 머리를 강타했지, 그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그 빛과 소금의 기자하고 월간지 기자하고 인터뷰가 있는데, 오늘 얼굴이 다 벗겨져 가지고, 얼굴이 다 찢어져 가지고 그렇게 흉한 몰골이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만져본 거예요. 순간 뭔가 꿉꿉한 것이 있는 거예요.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건 틀림없이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야 정상일 것 같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주 약간만 붓고 작은 점 2개 크기의 상처만 생겼지, 그 외에는 찢어진 부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남들이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마저도 주님이 지켜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로 그리고 받았고, 또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주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찬송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여기 공사하다가 먼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걸 닦으면서 뭔가 선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 부르려고 했지만은 안 나왔어요. 일단은 그 바로 옆에 488장을 불렀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지금 특별한 것이고, 이미 너무 받은 복, 받은 은혜가 많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지금 17절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는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러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요? 나는 내게 무엇하도록요?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겠다. 두 번째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겠다. 누가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고백이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이 문장 속에서 주어가 무엇인가, 주어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꼭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 너무도 귀한 일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걸요?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겠다. 마땅히 행할 걸 인도해 주시겠다. 이 얼마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살아가면 그 어떤 특별한 무엇이 주어질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일상이 기적임에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다른 어떤 기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볼까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주의하였더라면 너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 택한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아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대인들,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지만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는 좀처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18절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순종하고 주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아진다.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맛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18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내 삶에 그분의 공의로움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아닐까요? 그때가 가장 감사가 나올 때가 아닙니까? 그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담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의 약속이 누구에게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자, 오늘 18절의 문장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명령에 주의한 사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 사람에게 19절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문제는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새기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몸은 예배의 자리, 몸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과 귀는 딴 곳으로 가 있는 몸은 아날로그인데 마음과 귀는 전부 디지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말씀 아닌 것에, 은혜 아닌 것에 이렇게 전부 온갖 다른 것에 붙들려가지고 정말 아날로그 감성으로 엎드려야 할 성도가 첨단 디지털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고 온갖 디지털 문화에만 붙들려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의의 말씀이 경험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늘 부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기대감이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국은 오래 구울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는데요. 우리 신앙은 누가 봐도 오래될수록 성숙하고 신선하고 정말 응원하고 싶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볼 때 생각하는 부분은 강단에서는 목사님 참 잘하는데,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교회에서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말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볼 때에 고집만 남은 것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정말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 기도만 잘하는 사람, 새벽 기도회만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이 자기 자신도 경험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악인은 누굽니까? 저 감옥에 있는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까? 여기 악인은 누굽니까? 여기 오늘 22절에서 악인은 나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17절부터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곧 타락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뭔지 모르니 모든 것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결국은 껍데기만 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도를 깨우려고 하니 자고책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고, 하지만 특별함은 없고, 주님과 만나야 여러분 진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만나는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랜 신앙생활, 오랜 교회 생활이 봉사를 위한 종교 생활로 전락되고 말았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한 절의 말씀에도 특별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바라기는요,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도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 얼굴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향해 길을 쫑긋 세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정말 아날로그 감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명령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앞에 제가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특별한 날이 주어져도, 특별한 것이 주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길을 쫑긋 세우고 특별한 반응을 할 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특별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나는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조용히 어떤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이 봉사를 위한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나는 뜨거운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 희열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닙니까? 이런 능력이, 이런 경험이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오늘도 들어가는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절의 말씀 앞에
뜨겁게 감격해하며 하나님 엎드릴 줄 아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성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 3월 27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와 사랑이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아무것도